두 번째 증거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여기 마침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으면 이 속에서 충만하다 못해요 위에까지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불로 나타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데서 불로 강림을 하셨던. 자,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예시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지신 신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부흥회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물바켓을 들고 물통을 들고 다 교회로 뛰어왔대요. 왜 뛰어왔느냐고 봤더니 교회에 불이 났대요. 근데 불이 난 게 아니라 불이 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으로 성령이 임한 걸 봤다 그 말입니다. 이 불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뿐 아니라 주님 자체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같이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이 임하면요, 씻음이 있어요. 죄 씻음이 있어요.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면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은 바람으로 모든 근심 걱정 떠나보내고 불로서 능력 주시고 태우시고, 그럼으로써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6, 7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다 같이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바로 우리 악이 사라지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갖고 태어나서 그 악이 본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역하실 때 곳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기다린 그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이 성령 받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는 불 같은 능력 그런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우리 몸에 약한 것도 강함을 받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가난한 농부집에 시집 와가지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해도 그놈의 가난은 벗겨지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병까지 들어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어머니가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마루에 앉으셔서 저 공동무지를 바라보고 눈물을 철철 흘리셨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얘야, 세상이 슬프다. 세상이 슬프다. 어린 마음에 그 말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엄청 고생이 돼서 그런가 보다. 끝도 없는 노동, 떠나가지 않는 질병, 그것이 어머니를 슬프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세상에 교회 부흥해가지고 나간 지 보름밖에 되지 않는 분이 성령의 불세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성령의 불이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 자리에 꽂그러져서 그 부흥회가 끝나도록 3일 밤낮을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첫째는 그토록 몸에서 괴롭히던 질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예. 그처럼 세상이 슬프고 우울했던 그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고,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동네로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 동네에 부흥을 일으킨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은요, 육신도 이런 질병에서 노인받을 뿐 아니라 마음도 변화돼 새 마음이 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입니다. 여기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큰 무리들이 이 방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약 100만 정도 된다는데, 이건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명절 지키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왔다가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모여들었는데, 저거 얼마나 모여들었을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동서남북 강나라 멀고 가까운 데서 섬에서 육지에서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들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 15개 나라는 각각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들이 듣게 됐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 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인도 사람은 인도 말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소련 사람은 소련 말로. 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110명이 성령 충만받아 막 그냥 소리소리 외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 자기 나라 말로 그걸 들었다 이게. 그 말이 여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나타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같이 더 놀란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하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말로 유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벨의 저주,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그 저주에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끝까지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제일 선교사들이 곤란을 느끼는 게 이 언어입니다. 언어의 장애. 그런데 이 언어의 장애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을 여기서 예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방언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언제나 신기한 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꼬부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새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한다. 이런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령 세례 강하게 받을 때는 들고 뛰기도 하고 손이 흔들리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변화된 후에 그 사람이 성결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한테 붙잡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충만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이제 결과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군중들 앞에 나갔습니다.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나가서 바로 이들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시편에 예언한 예언과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룬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아침 새벽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하늘에서 이 온 세상 우주를 통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므로 말씀도 능력 받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가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만은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요, 한 사람도 구원하기 어려워요. 권능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8년 전에 애니야 일으켰잖아요. 죽은 도로가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 제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예수님이 가신 권세,
이걸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 120명에게 그냥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그 넣어주는 그 상태가 이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넣어주셨고 불의 여 같은 것으로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성령에 다 충만을 받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던 겁니다. 이런 방언을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것은 은사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아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3년 반 동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자마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그들이 나가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한 곳에서 행했지만 이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니까 예수님의 전파 소식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세례를 주신 그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 믿는 자들을 다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요.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 주님같이 부활하고 승천을 하셔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온 세상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고 사랑 여러분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임받은 이 제자들은
자연인으로, 즉 제자들 자체로 나가서는 절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은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마음이 됐고 새로운 능력이 됐고 새로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 같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란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즉 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셨던 그 선한 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신 그 일을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위임시킨 게 아니라 능력으로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가하는데 베드로는 물론이고 빌립도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가할 때 중풍병자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해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 받아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서게 되고 또 그 교회가 또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서게 되고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 증인이 뭡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12사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들의 순교의 피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피에 다시 교회가 쓰고 교회가 쓰고 교회가 써서 오늘날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영이 이처럼 조금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